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만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일으키는 작은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다 한 번씩은 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은 배경적인 이스라엘 상황을 북이스라엘 상황을 좀 간단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7대 왕조고요.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시돈, 그러니까 곧 페니키아의 왕의 딸인 공주랑 결혼했고 그 여성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들여왔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이게 이런 거를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농경사회에서 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국가를 통치하는 질서로 이거를 삼으려고 했던 거고, 국가의 모든 결정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이 바알 신앙으로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시작합니다. 와서 바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국교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굴 섬겨요? 예,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제 수를 늘립니다. 국교화하려고. 그래가지고 권력의 지지와 옹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양적으로 선지자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신앙은 이제 반대로 탄압을 받게 되겠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좌절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규한 게 이제 단지 개인적인 절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데간데 없이 다 뿌리채 전통 신앙의 수호자들이 다 사라진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야훼 신앙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만큼 완전히 쇠퇴해서 이제 흩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이제 바알 신앙의 국교와 이런 시도가 신앙의 뭐 순수성, 혼합주의 뭐 이런 정도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이랑 같이 대결을 합니다. 가뭄을 이제 극복해내는 그런 대결을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이들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뭐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직전에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영웅적인 인물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대로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긴 다음. 근데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과 대적할 신이 아니고 그런 급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대결 사건이고, 이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이 일을 통해서 척결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렇지만 권력자들이 자기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보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이제 놓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얼마나 이게 기세가 등등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직전에 850명이랑 대결해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이들을 다 때려 눕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급히 이제 몸을 지키려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사바로 간 다음에 거기서 광야의 길을 홀로 또 하루 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을 때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읽었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직전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급격한 상황 변화입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었고 신앙적인 영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태인 이 민족 자체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가진 이제 지도자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전통 신앙의 이제 능력을 수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보복 살해 예고로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삶의 의지까지 꺾여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를 이렇게 구속으로까지 몰고 간 아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는 근거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살기 등등하게 엘리야를 향해서 돌진을 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교화하려고 그래서 그 국교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막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850명을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엄청 듭니다. 이 체제를 바꾸는데 사람 세우는데 한 명만 밥값 내도 보통이 아닐 텐데 850명을 선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후원하고 지지하던 모든 그 물량 공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 어떻게 와닿을까요? 주식 폭락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력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제 이거 못 견디면은 자기도 어떻게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알 신앙 체계에 대한 공개적인 굴욕이고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종교적인 이 정책이 물거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이런 상황에서 그의 권력 체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사건으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이 분노를 했고 아합이 약간 허수아비예요. 이세벨이 더 힘이 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아주 개인적인 모욕감도 느꼈겠죠. 감히 나한테 내가 왕이고 왕비인데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게 군사하고 막 요새 말로 하면 최신식 무슨 무기 이런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야 한 사람한테 다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얼마나 이 분노가 컸는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하루 24시간 안에 널 죽이겠다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나무라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다양하겠지만 로뎀나무 보통 한 150선 평균 150cm 정도 되는 나무예요. 우람한 나무 생각하셨으면은 여러분 광야로 가가지고 150cm 되는 나무 밑에 거기 앉아서 그럼 그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뻗어서 잔 거예요. 뻗어서 자는데 이제 완전히 영웅이 무너졌다는 걸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세우려고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그 큰 승리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과 그리고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이런 수준까지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 지쳐서 뻗어서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깨웁니다. 그래서 깨우면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냐? 구운 음식이랑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땐 먹어야 돼요. 힘들 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조금 기운이 날 듯 했는데 아직도 그냥 힘드니까 음식 먹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천사가 와서 두 번째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좋아하고 눈길이 많이 가는 본문이었는데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구구절절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모양도 빠지고 별론데 딱 진짜 필요한 얘기,
정말로 힘이 될 얘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엘리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보여준 아주 귀중한 단어,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먹은 힘으로 힘을 내 가지고, 이제 이분 좀 극단적인 분이에요. 전날 850명 죽이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음식 먹고 기운 차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밤낮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만나가지고 주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아까 교동문 읽었죠?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지금 초라하게 됐을 때 뭐라고 놀린대요? 뭐라고 조롱한대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은 이 낙담하고 좌절한 영웅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세요? 어떻게 질문하세요? 만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물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사건, 간단한 개요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셌는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막 나서 땅을 뒤흔드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그래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지나고,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를 만나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아웃 상황인, 요새 말로 하면 번아웃 상황인 엘리야를 여러분 무섭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산은 쪼개고 바위는 부수고 태우고 땅을 흔들고 그렇게 할지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조용하고 여린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완전한 침묵, 그 속에서 엘리야를 아주 작은 섬세한 그런 터치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일으키는 새로운 소명을 이후에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루아침에 이기고 처치했는데, 그는 영웅이 됐어요. 그러나 그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렇게 좌절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초라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시는데, 그 현현은 큰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니고 세미하고 섬세한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이걸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좌절합니다. 뜨거움도 식고 열정도 사그라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힘든 게 뭐예요?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지금 상황도 힘든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해도 되나? 식어도 되나?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잊을 수 있나? 그리고 어쩌다가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나? 한탄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인간한테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저도 경험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은 혼낼 때가 있고 못 혼낼 때가 있어요. 그죠? 안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눈물 빠지게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아주고 들어주고 침묵해줘야 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 축구 감독이 있는데 펩 과르디올라라고 이 사람 EPL의 맨시티라는 팀 감독인데, 제가 이분 참 좋아해요. 축구도 잘하지만 이분이 감독으로서 철학이 마음에 들었는데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이긴 경기는 선수들 완전 잡아요. 게임에 이기면은 선수들을 아주 왜 그때 이렇게 못했냐, 저 어떻게 이따위로 뛸 거냐 하고 욕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면 인터뷰에서 딱 그래요. 나 때문에 진 거라고. 여러분, 패배한 선수한테는 혼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업적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는 사실 엘리야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띠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엘리야에 대한 보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과정과 또 함께 동역한 사람으로서 그 운명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지만, 실은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있는 힘껏 우리가 어떻게든지 버텨서 그걸 이겨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엘리야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다음 사명도 주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가 될지도 알려주시고, 이제 그 뒤의 장면들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만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셨다가 인생에서 패배한 날 이 말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으로 산도 쪼개고 바위도 쪼개고 대지를 뒤흔들고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엘리야는 부드럽게 만나주시고,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조용한 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안 무너질 재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좌절되고 다운됐을 때 하나님이 엄한 분이 아니라 섬세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조용한 소리 듣고 밥 먹고 갈 길 또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남아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섬세한 작은 소리, 이 음성을 듣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